오늘은 피가 묻은 복음 이런 제목으로 고난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상황은 참담했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었다고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제 수준은 국민소득 1인당 100달러, 세계 최하위 국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1955년 방한한 유엔 한국 재건위원회 특별조사단장 벤가일 네몬이라는 사람이 유엔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 한국에서 희망이란 허황된 꿈 같다, 이렇게 보고했대요. 하지만 우리 민족은 1962년부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이제 6.25 이후에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갑자기 부상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빨리 경제를 회복했다 해서 나인강의 기적 이렇게 불렀었는데, 세계 언론사들은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을 한강의 기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도 서울은 한강, 강이 흐르고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지가 다 강을 중심으로 발상했잖아요. 이집트 문명이라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도 문명, 중국 황하 문명,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상을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한국의 서울에도 한강이 있다는 거죠. 한국 서울 수도 중심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중심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흐르고 있어요. 복음의 중심이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보아라, 짐승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피예요. 보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는 뱀이 상함을 당할 거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을 주시기까지 다 성경은 피복음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승피, 구약성경의 짐승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대속죄일마다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만 죄를 용서받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이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시대는 제물을 드릴 때 짐승으로 드렸다 그랬지요. 근데 이 부정한 물건까지 피로 말미암아 다 씻었어요.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물건까지 다 피로 씻어야 정결해졌어요.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서두에 말씀드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피를 강조하시며 피를 중심에 흐르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강조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는 상식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액세서리나 장식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깨끗히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요, 고행하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22절 하반절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누군가 죄인을 위해 피를 흘려야 죄 용서받아요. 그런데 누가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죄의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 때 헬라어 동사 카달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의 죄만 씻은 게 아니고 현재의 죄도 씻은 거예요. 앞으로의 죄도 씻어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주님께 재림하시는 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을 많이 받지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들은 죄의 충동을 느끼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면서 예수의 피를 들이대면 악한 사단에는 물러가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 믿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무서워할까요? 장로님들 무서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무서웠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피가 묻은 복음이라 이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창세기 2장 7절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는 순간 사람이 피가 흐르면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사람의 몸속에 생명되는 피가 생기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본문 12절 중반절에 보세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성막의 성소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죄를 정결케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누구나 예수 믿은 우리는 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다 먹어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제가 목회 막 처음 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목욕을 가게 됐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덕산의 목욕탕에 딱 나오자 보면 식당이 있어. 새벽에 여는 식당. 거기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좋아하니까 먹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자신 목사님하고 목욕 안 간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지를 드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 해장국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목사님하고 내가 안 가야 되겠다. 근데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서 선지 먹지 말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익은 거잖아요. 피는 살아있는 걸 말하니까. 피가 그렇게 귀중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예화를 쓴 거예요.
피에는 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피를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피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피의 종교. 그렇게 피가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의 종교라고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진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흘러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이어받기에 죽어도 우리는 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실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산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합덕제일교회 공동체 이름이 합덕제일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로 샀다고요? 피로 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 더 사랑하는 사람은 피로 사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어지러운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피가 곧 언약의 피기 때문에 우리 예수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를 믿으면 사함을 얻고 피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 언약이거든요. 본문 18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할 때 이 첫 언약은 율법으로 세운 언약을 말해요. 율법으로 세운 언약. 그다음 20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피 흘림의 목적은 제사함을 위해서 약속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약속되어졌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흘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상처 나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약속이 담겨져 있는 피예요. 제사함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승리가 보장된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됨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는 찬송 중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라고 찬송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피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손가락 걸고 하잖아요. 손가락 걸고. 우리 손가락 요즘엔 또 뭐예요? 도장 찍어 또 복사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해요.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요 약속 언약할 때요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합덕에 와서 한 5년쯤 있다가 알게 된 제 고향 서산 고향 후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자주 안 만나는데 한 2번 만났을 때요 손가락 2개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프레스라고 해 뭐라고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거기 잘린 줄 알고 그랬더니 그냥 얼굴 빨개지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놈 미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조직이 있어요. 조직 알죠? 조직 충성 맹세하느라고 손가락을 그들 앞에서 잘랐대. 그러고 버림받았대요. 안 받아줬대. 조직 세계에서는요 충성 맹세할 때 손가락을 깨물든지 자르든지 해서 피를 흘리면서 그걸 혈서를 쓰면 충성 맹세한대요. 저는 영화 봐서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할 때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피 약속을 하셨다는 피, 언약이에요, 언약.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용서함 받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어요. 30년은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목수일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산 기간을 3년인데 이 산 기간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산 기간을 공생애라 이렇게 말해요.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런데요,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30세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평범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주고 고쳤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강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부터.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그때 주어진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자,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그 전능자 되시는 주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도 있습니다. 피 묻은 복음에 붙잡혀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